이 시편의 그 히브리 제목은 세페르 테힐림으로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기초해서 쓰여졌고, 특별히 이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과 혼의 찬양이며 신앙 고백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 또한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크와 아샤르입니다. 먼저 이 바라크는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이 축복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와 같은 표현이 쓰일 때 이 히브리어 바라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간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샤르라는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은 아샤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단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아시레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아시레이 하이시인데, 이것을 직역해 보면 그 사람의 복이여 라고 하는 감탄사 형식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만 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해 본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에 대해 시편 1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이 여호와의 토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하여 2년을 주기로 모세 오경을 묵상하며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올바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만 있다. 율법책 안에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이 오직 토라, 율법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찾기 위해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가가 사용되었는데, 소리내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삶으로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1절과 2절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관계를 맺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끊임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인 악인들은 여호와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관계를 맺고 죄인들과 관계를 맺고 오만한 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샤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입증된 자입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꾀는 자신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애찬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내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핫타임은 표적을 빗나간 길을 잃어버린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껴난 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침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를 결정합니다. 인생을 흔히 관계에 비유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뜻깊은 아주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세상을 버타여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타여 사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을 통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가지 이미지로 비유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환경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물을 공급받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입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에 생명력과 풍성함이 지속됩니다. 이 생명력과 풍성함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사는 삶은 영원토록 견고한 그리고 그 견고한 터전 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날려가 버리는 속빈 쭉정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겉보기에도 초라할 뿐더러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 쓸모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의 이 겨들은 새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무익하고 해로운 악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각자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할까요? 5절에서 악인의 결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을 결단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다는 지명하다, 어디에서 만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은 의인들의 거룩한 모임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다윗 시대에는 장막이었고 지금은 교회이며 앞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고 할 때 그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 차원을 넘어서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망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소멸하여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최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낸 악인들의 끝은 비참할 뿐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5절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네 마음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그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분주한 움직임보다 조용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은 어리석은 꾀로 간주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의 길로 돌아섭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인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쉼 없이 움직이고 질주하듯 살아가다 정작 우리의 생명줄인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삶 중에도 멈춰서서 말씀을 붙드십시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영과 혼에 깊이 묵상하십시다. 말씀이 우리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복이여 철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여호와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